선교사님들 모임에 잘 가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앞에서 스피치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오늘 이런 모임인 줄 알았으면 극구 반대하고 안 왔을 텐데 우리 쟁쟁한 선교사님들 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고 선교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 다 계시는데 어린 제가 여기서 뭘 강의를 한다는 게 우리 이규성 선교사님이 이런 분위기라고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조촐하게 같이 스터디하는 그룹이다 이래서 같이 그냥 공부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인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요. 한인교회지만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담당하는 선교 트랙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인교회,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담당해야 될 또 선교적인 액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희 교회가 한 12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전략 세미나를 저희들이 한번 섬긴 적이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같이 논문 발표도 하시고 아프리카를 위로하라는 책도 이렇게 발간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코모데이션 드리고 식사 대접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선교사님이든 뭐 한인 목회든 공부하고 연구하는 선교 목회가 저는 참 감동적이고 그냥 해오던 대로 관성에 젖어서 하는 것보다는 또 분위기에 따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임에 대해서 좀 귀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섬긴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우리 뭐 선교사님들 앞이나 이렇게 또 누구 앞에서 강의를 하거나 하지는 잘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온 것은 연구 모임이라고 하셔서 너무 저도 이렇게 반갑고 해서 왔습니다. 하여튼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인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20분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큐티 책을 이제 2달에 한 번씩 발간하거든요. 그래서 한글과 영어로 발간하는데 한글 13권, 영어로 7권, 딱 20권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조그마한 소책자는 저희 교회 8주년 기념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 교육용으로 아프리카 남아공 교회와 선교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었고요. 그리고 단지 남아공 교회와 선교 역사뿐만 아니라 아파르테이트 신학과 아파르테이트의 신학이란 따로 장르가 있습니다. 아파르테이트 신학과 그리고 흑인 신학, 블랙 테올로지라고 하는 건 미국도 블랙 테올로지가 있고요. 남아공 블랙 테올로지가 있는데요. 신학적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블랙 테올로지와 남아공의 흑인 신학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남아공 흑인 신학을 살짝 이렇게 좀 소개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소책자지만 내용이 방대한 걸 아주 줄여서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교육용으로 남아공에 사시면 이 정도는 조금 기초적으로 아시라고 해서 제가 인용문 없이 여러 군데 짜집기 해서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 권씩 가져가셔서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23권을 가져왔는데 한 가정에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저희들이 교회에서 최근에 저희 선교팀이 한국에 선교 청년들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온 김에 찬양집을 좀 만들어 봐라 했더니 찬양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사가시고 교회 쓰고 해서 남는 게 7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권만 가져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게 찬양집 옆에 항상 영어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좀 유용하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혹시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어 가사 틀린 것도 많고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라서 조금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올해 들어서 1월 1일부터
목사님 저 큐티 책 갖고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했는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 인쇄소 있다. 뭐 혹시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 뭐 선교지나 우리 임원빈 선교사님 1일 2월 분 가져가셔서 선교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선교지나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요청하시면 저희들 얼마든지 인쇄해서 발송해 드릴 수 있고요. 뭐 책 장사는 아닙니다. 또 우리 회장님, 정화선 회장님 또 이제 앞으로 또 큐티, 우리들 교회에서 큐티 교재를 또 할 수 있다 하셔서 뭐 앞으로 남아공에 뭐 어떤 큐티 교재든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앤드류 모레이에 대해서는 남아공에 온 이유가, 남아공에 공부하러 온 이유가, 제가 미국의 켈빈 대학에 그 입학 허가를 받아놓고 다시 남아공으로 온 이유가 두 사람 때문입니다. 첫째는 앤드류 모레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앤드류 모레이 책을 많이 읽지를 못했습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일생에 한 250여 권의 책을 썼는데요. 제가 읽은 책은 한 40권 채 되려나 그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부터 앤드류 모레이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사실 앤드류 모레이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최근에 책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10년 어간부터 앤드류 모레이 책이 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는데 한 40권 가까이 제가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앤드류 모레이 책은 대부분 아티클이라든지 묵상집이라든지 또 설교문 같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읽기는 참 편하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경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라 온 거는 앤드류 모레이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그 매력에 좀 빠져보자 싶어서 온 이유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실 분들 아실 텐데 스티븐 룽구라고 하는 그 짐바브웨 하라레 출신인데 활동은 말라위에서 했고요. 그리고 주 거점 지역은 남아공입니다. 아프리카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선교 단체의 수장으로서 그 본부는 피트마르츠버그에 있거든요. 그 아프리카 엔터프라이즈의 설립자이기도 하고 주도했던 스티븐 룽구라고 하는 목사님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한국의 책을 찾아보시면 예수를 얻고 가는 아프리카 당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요? 제목은 본 것 같아요. 읽어보지 못했어요. 예, 그 영어로는 Out of Dark Shadow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저는 권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계시기도 하고요. 또 아프리카의 흑인, 그 책은 이 스티븐 룽구라고 하는 이 짐바브웨 출신의 조직폭력배, 아주 가난하게 학대받고 다리 밑에서 흙을 덮어쓰고 자던 그 다리 밑에 사람이죠. 다리 밑에 출신. 여러분 다리 밑에 출신의 네덜란드어로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열쇠공은 스미스라듯이 다리 밑에 공에 이름 있습니다. 다리 밑에 사람들이란 그 써네임인데요. 그 써네임이 히딩크입니다. 히딩크. 히딩크라는 말이 다리 밑에 사람, 다리 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리 밑에 사람이 자랐어요. 집에서 학대받고 쫓겨나고 집 나와서 다리 밑에서 가난하게 홈리스로 살다가 이제 깡패, 조직 폭력배 집단에 갱단에 들어갔다가 아주 극적으로 예수를 믿고요. 패트릭 존스턴이라고 하는 그 세계 기도 정보를 만드는 패트릭 존스턴에 의해서 아프리카에서 철저하게 성경과 신앙 훈련을 받고요. 나중에는 아프리카 전역에 대표하는 그 흑인 목사, 심지어는 미국의 백악관에 가서도 오바마 앞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까지 하는 그런 스티븐 룽구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예수를 얻고 가는 아프리카 당락이라는 책인데요. 그 보시면 어떻게 흑인 친구들을 제대로, 흑인 분들을 제대로 훈련하는데 어느 정도의 집중력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그 책에서 나오거든요. 자기를 그렇게 훈련했던 패트릭 존스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두 인물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이미 앤드류 모레이는 돌아가신 1800년대 사람이니까요. 스티븐 룽구는 제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는데
한 10년 전에 여기 조복에 보면 무슨 유니온 처치요? 저 큰 유니온 처치. 로즈뱅크 유니온 처치에 강사로 왔습니다. 70대 노인이신데 이미 강사로 와서 제가 그 강의를 끝나고 이제 만났죠. 만나서 와, 제가 나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을 보러 왔다, 당신과 교제하러 왔다 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이제 앉아서 좀 담화를 나누는데요. 당신의 책을 한국어로 된 예수를 건 아프리카 당나귀를 봤다 이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나 한국어판 허락해 준 적 없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당황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뭐 올해 뭐 자기 일대기인데 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지 뭐 어떤 누가 번역해서 보든 상관없다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코로나 기간 전에 코로나 딱 터지기 전에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제 그분이 더 이상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대단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한번 드리고요. 저는 뭐 기회가 되면 올해 한 하반기에는 그 케이프타운에 아까 말씀드린 웰링턴에 있는 앤드류 무레이 센터가 있습니다. 앤드류 무레이 Centrum for Spirituality라고요. 마치 기도원 같이 아니면 영성 훈련원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앤드류 무레이 센터에 가서 한 달 정도 지내면서 글을 좀 쓰고 공부도 좀 하고 책을 좀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는 앤드류 무레이에 대해서 좀 애착이 많습니다. 사실 여기 올 때부터. 이제 왜 이런 거 좀 그만두고 이제 바로 시작하면, 사실 이제 제목을 제가 19세기 남아온 교회와 앤드류 무레이 선교 이렇게 했는데요. 이 제목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던 것은 뭐 앤드류 무레이 개인적인 신상이나 가족이나 뭐 우리 선교사님이 충분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앤드류 무레이의 신학과 영성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조금 살짝 빗나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한데 우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남아공에 처음 온 게 1652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국 군인들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케이프 콜로니를 지배하기 시작한 게 18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그 150년간의 기간 동안 사실은 네덜란드의 NGK, 그러니까 케이프 총회라고 하는 NGK 네덜란드 더치 리폼드 교회는 150년간 선교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쓴 이 책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인종이 자유케 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유인이 될 수 없는 인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흑인 인종을 반인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아닌 것이 동물도 아닌 것이 반인종이기 때문에 이들은 노예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열렬하게 노예 장사한 것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네덜란드 개혁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케 하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인종이다 하는 것 첫째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 그래서 같이 소통할 수가 없다. 하나 될 수가 없다는 이유를 두 가지 큰 이유를 댔죠. 그래서 그래서 150년간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말을 가르칠 때 간접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흑인과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150년 세월입니다. 그 세월 동안 이 흑인들, 고이코이족과 산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케이프에 있는 이 흑인들을 데리고 집을 짓고 관계 수로를 만들고 수로가 생기니까 농장을 짓고요. 그리고 도시를 형성하고 이렇게 그들을 노동력으로 그리고 노예로 그렇게 사실 자기들이 이용해 먹었죠.
이렇게 해먹었는데 150년 만에 영국 군인들이 들어오고 본격적인 케이프 콜로니를 장악하면서 아까 우리 선교사님 하신 대로 1834년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영국에서 33년에 폐지되고요. 남아공은 1834년에 노예제도까지 폐지가 되거든요. 영어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예제도가 폐지되니까 이 부어들, 농장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부어들이, 이 농민들이 사실은 이 영국 군인들의 정권 아래에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집과 150년간 세워놓은 집과 땅과 뭐 농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건물들 다 버리고요. 또 후르트 부스트레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농민 개척단으로 이제 소위 서부 개척하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150년간에 그들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퍼스트 트래크 모뉴먼트 프리토리아에 가보시면 십자수 혹시 보셨습니까? 십자수 쫙 해놓은 거. 그 첫 번째 십자수의 그 제목이 birthday고요. 두 번째 십자수의 제목이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이 사람들은 그들의 보스트레크들의 역사를 성역사시켰어요. 이스라엘 역사와 매치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The Birthday 첫 번째 그림의 십자수 그림 The Birthday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지도자 피트 레티프의 생일이 이제 출애굽기가 모세의 출생부터 시작하니까요. 피트 레티프가 태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영도하에서 엑소더스 했다. 그들은 영국 군인들에게서부터 나와서 북쪽으로 땅을 개척하러 아까 은파케네가 나왔는데 여기 공동화된 땅을 개척하러 나간 것이 엑소더스와 매치시켰는데 사실은 제가 보면 150년간 선교를 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고 저는 심판으로 생각합니다. 선교하지 않은 교회. 심지어 그 100년 정도 이후에 1652년도 말고 1700년대 중반이 되면 모라비안 선교사 조지 슈미스죠. 슈미트. 예. 조지 슈미트라는 모라비안 선교사가 와서 지금의 흐레덴달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핍박을 하거든요. 선교 못하게. 이 네덜란드 그때 당시 NGK죠. 더치 리폼드 교회가 핍박합니다. 선교 못하게 합니다. 흑인과 유색 인종에게. 그리고 선교를 하고 세례를 주려고 할 때는 아예 내쫓아버립니다. 세례는 못 주게. 그래서 다시 조지 스미트가 독일로 돌아가서 그냥 거기서 평생 살다가 죽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흐레덴달이라는 곳에 꼭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50년 후에 다시 3명의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와서 다시 선교 기지를, 스테이션을 다시 부흥시키면서 50년 만에 가봤더니 50년 전에 조지 스미트에게 복음을 들었던 막달레나라는, 맞죠? 막달레나라는 여인이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자기 딸과 손주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흐레덴달의 그 주도하는 인물은 뭐 아마 선교사님하고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하고도 친구고 그 책 따끈따끈하게 나왔을 때 제가 2권 책을 선물을 받았는데 이 책을 제가 한번 번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간도 못 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서 선교에 대해서는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네덜란드는 본국에서는 국가교회였습니다. 그건 NHK라고 하거든요. 국가교회. NHK가 케이프타운에 와서는 NGK로 됐는데요. 계속해서 이 국가교회 성격을 가지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국가교회는 선교할 필요 없죠. 태어나면 바로 출생신고를 교회에서 하고 교회에서 세례주고 교회 멤버가 되니까요.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또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선교할 이유가 없는데요. 저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가 150년 만에 난리 뿌리는 거예요. 다 빼앗아 버리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엑소더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근데 그들이 나와서 이제 1800
34년, 7년부터 출발했나요? 하여튼 나와서 오렌지 공화국을 세우고 트랜스바알 공화국을 세우고 이렇게 남아공을 땅을 점령했을 때 그럼 정신을 차렸겠습니까? 정신 안 차리거든요. 1800년대 초반부터 그렇게 자기들 말은 디후르트 부어트레크를 하는데요. 대농민 이동을 개척단 이동을 하는데도 교회는 여전히 1800년대는 선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 증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한 예로 1858년에요. 이 NGK, 그러니까 케이프 총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면 이미 1820년대인가에 그 서머셋 노회에서 질문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서머셋 노회에서 1800년대 초반에 흑인과 유색 인종에 대해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우리의 성찬에 참여시키는 것이 가뇨라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노회적 질문이. 그걸 총회가 처리하고 있지 않다가 1850년대에 와서 총회가 결정을 하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권고사항은 가능하면은 언어와 문화가 같은 그들끼리 성찬을 하도록 해라, 가르쳐라 이렇게 총회 결정을 합니다. 그게 1858년이고요. 그리고 1860년을 넘어서 이제 앤드류 머레이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탁 터지거든요. 완전히 교회가 선교적인 측면에서는요. 복음 증거,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구원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150년간 선교가 없었더니 흩어졌고요. 두 번째는 그런 네덜란드 더치 리폼드 교회는 한 200년 가까이 1650년대부터 1850년대까지 200년 가까이 교회에 부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1700년대는요. 1700년대 18세기잖아요. 유럽과 미국에서는 부흥의 시대라고 하는 교회 역사에서 부흥의 시대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부흥의 폭포수가 일어난 성령의 폭포수가 밀려오고 부흥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세기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첫 출발이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1734년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한 대각성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있고요. 그리고 1790년도에 이 18세기의 부흥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데 그게 어느냐면 요한 웨슬리를 통한 부흥 운동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시점이 1790년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로 1730년대 그리고 1790년대 존 웨슬리 요 사이에 있었던 웨일즈라든지 스코틀랜드라든지 런던이라든지 미국의 뉴 잉글랜드라든지 커네티컷주라든지 이런 데서 일어난 부흥운동 이것이 유럽과 미국의 전 부흥 시대를 열거든요. 이렇게 부흥의 시대를 맛볼 때 남아공은 부흥에 대해서 완전히 외곽지대로 벗어나 있습니다. 냉랭하고요. 아주 교조적이고 교리적인 교회로 딱딱하고 냉랭한 교회로 남아있죠. 그게 1850년대까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이제 신학적인 부분 조금 소개하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잘 아시겠지만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이 멤버는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대각성 운동의 두 가지 핵심 단어가 affection과 conviction입니다. affection과 conviction을 통해서 기존의 냉랭한 교인들, 교회는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지만 성령의 역사와 영적 부흥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affection과 conviction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을 연구하면 항상 이 두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어느 한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 내용은 시편 8편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활을 잡아당기고 활끝을 당신의 얼굴 앞에 갖다 대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고도 근시라서
그 설교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고도근시라서. 그런데 말도 잘 못했어요. 그냥 고도근시 설교문을 이 정도 읽는 사람이었지만 딜리버리, 스피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성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죠. affection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affection이라는 게 뭐냐면 broken heart, crushed heart입니다. 막 깨어진 심령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뭐 무덤덤하게 살던 크리스찬들이 자기 죄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심령을 타치하니까 오라, 나는 뭐죠?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죠. 이런 통해가 나오는 겁니다. 통해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이것이 affection이거든요. 조나 에드워드는 affection을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conviction으로 더 힘있게 간다고 봅니다. conviction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인데 뭐 여러분들 조나 에드워드의 그 부흥의 체험 이야기를 보시면 그날 그 설교를 듣고 affection이 강해서 온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집으로 가라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그 커네티컷주의 그 설교 자리에 자기 이모부가 있었습니다. 자기 이모부가 돌아가서 너무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다가 그 주간에 자살을 해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난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다 느꼈다. 그래서 그 주간에 사람들이 죄를 잡아가기 시작하니까 그 지역에 있던 술집과 매춘업 하던 자리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하고요.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렇게 해서부터 제1차 각성운동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conviction은 뭐냐면 이런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날 때 심각한 각성이 일어나면 갈 수 있는 곳이 십자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나를 죄 사함의 은혜 속에서 의롭게 하셨다. 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셨다. 여러분 요 포인트 아마 목사님들이시고 선교사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에서 이게 바르트의 용어인데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즐거운 익스체인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나는 이제 익스체인지는 give and take지 않습니까? 내가 주고 받는 거니까요. 나는 나의 죄를 그리스도께 주고 그리스도는 그의 의를 나에게 주고 이것이 즐거운 익스체인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나는 죄 사함을 받고 또한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지는 것. 값없이. 이것에 대한 conviction입니다. 그냥 단순히 conviction은 확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faith 이렇게 믿음으로 번역하지 않고요. 죄에 대한 affection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십자가의 죄사함 내가 유죄 확정된 자인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죄 씻음과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느끼는 이것을 convic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conviction도 사실은 그냥 머리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조나 에드워드에 의하면은 온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전인격적으로 conviction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조나 에드워드가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대각성 운동을 진행합니다. 제가 왜 조나 에드워드를 말씀드리냐면 앤드류 모레이도 이와 같은 그냥 부흥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냥 부흥을 주도한 게 아니고요. 그 앤드류 모레이 부흥 운동 안에는 이와 같은 앤드류 모레이의 신학과 핵심적인 뼈대가 되는 영성 파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는 이미 영국이 들어오면서 이제 선교의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서 19세기 한 세기 동안 서구에 있는 그 미션 소사이어티들이 들어와서 미션 스테이션을 만듭니다. 미션 스테이션, 미션 센터 같은 미션 스테이션을 만드는데 한 몇 개 정도 있었을까요? 한 세기 동안? 남아공에? 혹시 아시는 분요?
영국 군들이 들어와서 아까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부터 시작한 뭐 스웨덴, 프랑스,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많은 미션 소사이어티들이 들어옵니다. 선교 단체들이 들어오는데요. 19세기 한 세기 동안 남아공 전역에 200개가 넘는 미션 스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짓고요, 센터를 짓고요, 농장 사역도 하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미션 스테이션이 한 세기 동안 200개가 넘게 왔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미션 스테이션을 짓는 거 200개까지 안 되거든요. 물론 지역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남아공은 19세기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선교적 영향을 때려 부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남아공은 아프리카의 전초 기지니까요. 리빙스톤이 1800년대에 들어와서요, 남아공을 통해서 리빙스톤 웨이를 만들고요, 나중에는 저 케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자니아 쪽에서 옛날 이름이나 탄자니아 쪽에서 리빙스턴이 영국 대사까지 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북부 쪽으로 내려오는 건 사하라 때문에 막히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밑으로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선교를 제대로 해가야 된다 해서 남아공의 선교적 역량을 19세기에 전 세계가 그냥 정말 선교적 투자를 부어버렸습니다. 그게 200개가 넘는 미션 스테이션으로 됐고요. 굉장한 선교적 활동이 일어났죠. 제가 이 책에 간략하게 소개했는데요. 독일의 그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구스타프? 제가 이름을 잠깐 지금 구스타프 뒤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예, 맞습니다. 귀철. 그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19세기가 넘어가면서 남아공의 선교는 조심스럽게 평가하기를 실패다. 남아공의 서구의 선교는 실패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흑인들이, 이 토착민들이, 원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실제로 변화된 것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얼마 되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유럽인들의 생활은, 라이프스타일은 배우고 머리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된 유를 볼 때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이 흑인들의 도덕성을 바꾸는 것이 힘들었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의 도덕성을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부담이 너무 괴로워서 선교사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선교의 열매에 대해서 구스타프 귀철러가 최고로 많이 치준 게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최고로 많이 치준 게 그 글을 놓습니다. 내가 남아공에 1세기간에 200개가 넘는 미션 스테이션으로 선교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온정적으로 그리스도화된 사람들을 찾을 때 선교 대상자들 중에 다 아니고 인구 아니고 선교 대상자 중에 12%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고요. 근데 선교의 성공과 실패를 뭐 사람의 숫자나 12% 뭐 퍼센테이지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나와도 저는 평생 한 사람 해도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앤드류 모레이가 활동하던 19세기는 이처럼 교회적으로도 교회는 이제 갈등과 분리를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아까 NGK가 이제 케이프타운의 NGK는 이 농민계층단들과 같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한 버거들은 NGK를 지켰거든요. 상인과 동인도 회사 직원들 중심으로 하는 버거들은 NGK를 지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올라가면서 오렌지 공화국하고 트랜스발 하면서 트랜스발의 공화국을 하면서 그들이 자기들만의 국가교회를 NHK를 다시 만듭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두 개 분리가 됩니다. 갈등하고 싸우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분리되는 것이 1850년 중순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엉망이었습니다. 갈등하고 싸우고 정치적인 분쟁이 있고요. 그런데다가 또 아까 말씀드렸다는 총회적인 케이프타운 NGK 총회에서는
흑인과 유색인에 대한 총회적 결정을 희한하게 내리고요. 따로 떼라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교회적으로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웠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런 19세기 때에 막 서구 열강의 선교사들은 들어와서 막 미션 스테이션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 도대체 남아공에 뿌리 내린 이 네덜란드 DRC 더치 리폼드 교회는 뭘 할 거냐? 여기서 아주 탁월한 앤드류 모레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앤드류 모레이는 남아공 전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에서 유일한 부흥운동입니다. 제가 앤드류 모레이 때문에 여기 온 이유는 유일한 부흥운동을 어떻게 주도했는가를 좀 공부해보고 싶었습니다. 앤드류 모레이 같은 경우는요, 사실 여러분들 앤드류 모레이 일생과 또 부흥과 그의 영성을 보려면 두플레시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두플레시스의 The Life of Andrew Murray of South Africa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책을 보시면 그냥 쫙 일목요연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1919년에 나왔습니다. 앤드류 모레이가 1917년에 죽었는데 2년 후에 나온 앤드류 모레이의 평전 같은 책이고요. 아주 소책자입니다. 앤드류 모레이 책을 보시면요. 앤드류 모레이가 계속해서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vitality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dynamic이라는 말입니다. 앤드류 모레이 굉장히 자주 쓰는 말입니다. vital. 이 무슨 말이냐면 활력 있는, 역동성 있는, 다이나믹은 역동성 있는, 생동감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앤드류 모레이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면 가만히 앉아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주해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있으면 바이탈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생명이라는 단어, living life 이런 말을 계속해서 책에 많이 씁니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이 바이탈이라는 용어, 살아있다, 역동적이다, 활력 있다, 다이나믹하다, 생명력이다 이런 단어를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쓰거든요. 왜 그랬을까? 근데 이 앤드류 모레이는 반드시 자기가 본 지금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여러분들 네덜란드의 3대 개혁교회를 아십니까? 더치 리폼드 교회. 그냥 통칭으로 DRC라고 합니다. 더치 리폼드 교회 영어로 하고요. 3대 개혁교회는 첫 번째 케이프에 있었던 NGK. 그 다음에 아까 트랜스바알 공화국에서 국가교회로 만들었던 NHK. NHK 안에서 자기들이 찬송가 문제로 도프들이라는 사람들이, 별명이 도프들이 찬송가 문제에 시비 걸어서 나온 게 GK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NGK, NHK, GK가 3대 리폼드 교회, 더치 리폼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앤드류 모레이가 더치 리폼드 교회를 3개나 이렇게 다 보니까 활력이 없는 거예요. 칼비니즘을 가지고 개혁파 신학을 가지고 교리에 철저하고 생활에 철저한 삶을 살아가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그 생명력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조금 이래도 좀 양해하십시오. 불임성동, 불임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잉태했으나 세상에 그리스도를 해산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앤드류 모레이는 굉장히 고민합니다. 생명력이 없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았으나 이사야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통탄하는 내용.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해산할 힘이 없도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지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30년 전에, 140년 가까이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 이 현대 21세기를 살아온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우리가 품고 있는 그리스도를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해산해낼 수 있느냐? 그 힘이 있느냐? 그런 생명력이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앤드류 무레이가 본 건 그겁니다. 이 지금 더치 리폼드 교회, NGK, NHK, GK 이 교회들이 과연 생명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점차 유럽에서 들어오는 리버럴 신학, 테올로지, 그 자유주의 신학에 완전히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앤드류 무레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베일, 휴 리베일이라는 그 네덜란드에 있었던 부흥 운동인데요. 그게 유트레트 대학 안에서 학생들이 만드는 그 부흥 운동의 단체는 세크디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크디발의 멤버로 활동하면서요. 자유주의 신학을 벗어던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는데 앤드류 무레이가 십자가의 복음 더하기 앤드류 무레이가 더 강조하는 것은 예수의 피의 능력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피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이 자유주의 신학을 이기고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이뤄내야 된다는 것이 앤드류 무레이의 일생의 숙제였습니다. 이 생명력 없는 교회에 앤드류 무레이의 수단은 뭐냐면요. 부흥의 수단은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 이 복음으로 생명력을 일으켜야 된다. 근데 나중에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이 복음과 성령. 이 두 개가 키워드입니다. 앤드류 무레이는. 그래서 앤드류 무레이 책을 보시면요. 요한복음에 대한 묵상집도 있고 겸손에 대한 책도 있고 기도에 대한 책도 있고 하지만 모든 게 복음과 성령의 내용으로 딱 집중됩니다.